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은 두 절만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 우리가 다 계승이라는 단어는 잘 알아들으시지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계승이라는 그 개념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치부는 더 어렵고 1학년, 2학년만 돼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승, 물려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 신앙을 다시 다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 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쉽게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학생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한 7장, 8장 거기까지는 좀 집에서 읽어오도록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환이나 이런 면으로 잘 기록을 해서 권면하면 학생들이 읽어오면은요, 읽어온 것만큼 압니다. 그렇게 잘 지도를 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이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 역사는 매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의 인물들, 위인들,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다 선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갑니다. 이 선진들의 신앙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따로따로 별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신앙이 따로 있고 에녹의 신앙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의 선진의 믿음이 그 후대들에게로 잘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벨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속에서 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절절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여러 인물들은 그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결국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전 역사가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그 믿음이 선진들로부터 그 후진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그 한 가지만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귀중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 너무 어렵죠. 우리도 어렵지만요. 이 다음 세대로 가면 이것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 이 믿음의 계승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그들에게 잘 심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믿음을 잘 계승하는 그런 좋은 가정들인가? 저 자신부터도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답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에 계승하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승만큼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청 수련회 둘째 시간에 가르쳐야 할 말씀인데 먼저 이 가르치는 부모나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들이 잘 듣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변질시키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일평생 연구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면에서 이제 이따가 교육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평생 처음 살아가면서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처음 걸어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면서 배워가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도 평생 잘 배워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도 믿음을 계승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일깨워줄 수 있도록 잘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요, 이 믿음 계승받는 것이 이만큼 어렵구나. 그 중요성을 잘 깨닫는다고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배울 때에 정신을 차릴 것이고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또 자신들도 이 면을 많이 연구하고 그만큼 또 준비를 잘해서 좋은 부모 또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계승받은 귀중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다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 잘 계승하는 것을 잘 배우고 연구해야 되겠고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가 그만큼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이 어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개선할 것인가? 그 방법은 어렵지만 그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계승은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계승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계승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계승되고 또 두 번째는 교육을 잘해서 이 믿음을 계승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대지 그래서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계승된다. 인간 세계에도 계통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계통이냐, 어떤 노선이냐, 진보냐, 보수냐.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저 북쪽의 그 북한 사람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럼 남쪽은 다 똑같은가? 남쪽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서울 사람 생각 틀리고 부산 사람 생각 틀리고 호남 사람 생각 틀리고 또 경남 사람, 영남 사람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에도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신앙 세계 안에도 계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앞부분 3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 잘 보면은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이후에 두 계통이 나옵니다. 자, 두 계통이 무엇인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세기 4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 혹은 11장까지 쭉 읽도록 하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인물의 갈래가 어떻게 그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계통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 계통입니다. 또 한 계통은 아벨이 먼저 순교하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 계통입니다. 가인 계통, 그리고 아벨과 셋 계통. 두 계통 다 시간이 흘러갈 때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위대한 그런 위인들은 모두 아벨과 셋 계통에서만 나옵니다. 아벨 쭉 내려오다가 7대의 에녹, 8대의 무드셀라, 그리고 9대의 라멕, 그리고 10대의 노아. 이게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 셋 계통에서만 나오지 가인 계통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또 쭉 인물들이 나오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세상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 순교자도 나오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준비한 그런 노아와 같은 이런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 아벨과 셋 계통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 계통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 이 가인 계통에도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는 믿음의 위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악기 잘하는 사람, 무기 잘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 죽이기 잘하는 사람, 간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통이냐 아니면 세상 쪽에 기울어진 그런 계통이냐, 계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계통은요, 이 구약 역사를 또 쭉 보면 역시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쪽 유다. 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윗의 바른 신앙은 어디를 통해서 계승되는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그 남쪽 유다 가운데서 훌륭한 왕들이나 훌륭한 위인들이 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그 역대하나 혹은 열왕기 상하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반역과 내란 이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얼마 지나가면 끊어지고 또 다른 왕조가 나오고 또 얼마 지나가면 또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반역을 해서 또 다른 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이 역사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계통이 중요합니다. 계통이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계통 속에 속해 있는가?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계통 속에 있는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계통에 있고 그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 중에도 우리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도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교단 가운데서도 고려파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우리가 속한 개신교단도 있고 여러 그런 교단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알려고 하면 이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또 한국 교회사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 예를 들면 청년들 같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유년중학교 아이들에게 이거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현실 시대에 여러 계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교회고 어느 계통이 올바른 계통이냐? 그것은 곧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성도야말로 올바른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가갖고 예배에 참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인데, 저도 뭐 다른 데 가갖고 예배 참석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도 유심히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저도 잘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은 다 교양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문학적 표현도 참 뛰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신중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신중하게 표현하고 이것을 또 표현할 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저에게는 그만큼의 은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요, 무슨 뭐 문학적으로는 표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듣는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동이 딱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다 보면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데에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고, 무슨 문학적인 표현보다는 성경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잘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게 되면 그 뒤에는 무슨 뭐 목사가 말해준다든지 부모가 말해주기 이전에 그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이 성경이 이것이구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거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요, 성경 말씀에 똑바로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믿음의 계통을 제대로 계승받은 그런 교회인지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계통에 속한 교회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이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별하더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자칫 그 학생들이요, 우리는 옳고 다른 데는 다 틀렸다, 이렇게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분별해라,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유년줄 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법과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성경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고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 맛을 어려서 배워서 일생 동안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학생들이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과연 지금 성경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분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맞는가 틀린가, 이런 분별력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배운 학생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계통을 따라서 제대로 계승한 그런 교회인가, 그런 성도인가, 우리도 그런 계통에 서서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그 면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계승되는 법의 두 번째는요, 교육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승된다고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결하게 보여준 이 말씀, 간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먼저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거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집 짓고 토박이로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거류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 짓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집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했고 그러면서도 역시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았죠. 뭐 성경 굳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은 야곱도 역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그런 신앙적 연조에는 내가 아직 못 미쳐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나그네 생활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야곱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뜻이고, 비록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서 세상을 잘 이기고 지금 내 나이가 130년 되었고 여전히 나그네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잘 개선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교육이에요.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교육, 본문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생활로 보여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대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생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또 가르친다고요? 대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때로는 거기에서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자기가 가나안 땅 떠났다가 애굽에 내려간 결과 얼마나 큰 부끄러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다시는 가나안 땅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비록 결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나안 땅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곧
생활로 보여준 것입니다. 생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을 때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었고 모리아 산이 가까웠을 때에는 그 장작을 아들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동행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대화를 했는가?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둘이 이 오손도손 대화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삭이 평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불도 있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 외에 정성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고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도 많이 한 가운데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잘 순종해서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지간의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에 평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도 잘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순종해라. 무슨 뭘 질문하고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 순종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다정다감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소에 상당히 그 부자지간에 부자 유친하면서 대화를 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가는 중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기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소에 얼마나 신앙을 생활 속에서 보여줬는가, 그 두 사람은 평소에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여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죠. 야곱도 장막에 거했다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야곱과 뭘 같이 대화를 했다든지 어떤 일을 함께 겪었다든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더불어 분명 장막에 더불어 거했던 그런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60세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는 손자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15년을 함께 그 생활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은 15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사냥을 좋아해서
늘 들로 다녔기 때문에 들 사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장막에 늘 거주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늘 장막에 거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죠?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했다 할 때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은 안방에 있고 야곱은 저 아이들 방에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거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대화를 통하여 믿음의 그 교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갖고 계시는 그 장자의 복이 저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할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육, 이 가정생활을 통한 교육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과연 나는 나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생활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대화를 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아들에게로 또 손자에게로 잘 계승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알지만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아랫사람의 어떤 그 행동보다도요,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화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책임은 결국은 윗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사들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7살, 9살, 사춘기,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 여간 인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참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가운데서 신앙으로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이 그들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먹힌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 신앙의 가르침이 잘 그들의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기 이전에 나와 그 대상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그 책망은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듭니다. 10년, 20년 잘 길렀다가 한 번 실족하면 그 사람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잃어버리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는 그 실족한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이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세월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생활 통해서 보여주시고 진실하게 잘 말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됐으면은요, 지금까지 어려웠으면은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불러놓고 내가 지금까지 사실 내 본심은 안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빠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만큼은 몰라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믿음을 잘 계승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실하게 말한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게 쑥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얼마 지나면 혹은 심지어 우리들이 기성세대가
천당 간 뒤에라도 생각날 겁니다. 분명 생각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여기저기 짐 정리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뭐라고 써놨냐면 제사 지내는 문제 힘드니까 그 힘든 그 친척들하고는 앞으로 거래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써놓으셨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죄송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생활로 보여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대화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에게 이 가르칠 때에는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대화가 잘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 면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말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역효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요, 학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 세대가 너희들 기르고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걸 잘 말하면서 비록 대화가 잘 안 돼도 너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걸 이해해야 된다,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만큼 어렵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어려웠고 우리 부모님 시대가 어려웠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점점 책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대화하는 기술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컸을 때에는 죄송하지만 우리들보다는 좀 더 잘 대화할 수 있고 우리들보다는 좀 더 믿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고요, 우리 자녀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우리 학생들이 인지하면 그들이 점점 크면서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할아버지와 나, 부모와 나 사이도 이 신앙적인 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못하게 되면 가정도 불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걸 차차 그들은 스스로 깨우치게 될 것이고, 나중 성인이 되면은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어려움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 부모가 믿지 않는데 혼자 교회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슬하에서 그런 가운데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봐야 된다, 이거 강조하다 보면 나는 그럼 뭐냐, 누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느냐, 나는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다, 이러면 그것도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죠?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런 사람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적인 인물 가운데에서 최고의 믿음,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잘 말해주세요. 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을 잘 스스로 지켜서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잘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이 전 기독교 역사는 시대마다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승이 중요해요. 믿음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아까 어떻게 계승한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계통이 중요해요. 계통. 예, 우리의 신앙계통, 우리 교회의 신앙계통이 어디냐? 그리고 성경대로 배우는 그 신앙계통 잘 가르치시기 바라고, 또 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데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고 대화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 또 가다 보면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는 믿음을 계승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그 올바른 믿음을 계승받게 되었죠?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 그 부모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그는 40세 되었을 때에 애굽의 여러 가지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믿음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 이 교육을 통한다고 할 때서 세 번째로 말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은 뭐 이 본문 읽지도 않았지만 너무 내용이 많으면 아이들에게 복잡하니까 빼버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들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니면 그보다 더 영아 때부터 교회 와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그들이 크고 또 예배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성장하도록 그렇게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저 말로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 귀중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지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먼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대화가 잘 되어지는 좋은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솔직한 대화를 우리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는 믿음 앞에서는 참으로 진실하시다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평생 어렸을 때 배운 바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늘 생각나며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